따라서 유월절 엿새 전에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날이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게 지금 뭘 이렇게 시간을 써놨지 그러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빌라도의 재판을 이렇게 보면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시도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 뭐 보니까 죄도 없는데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월절 전례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명절 때 되면 이렇게 사면 그래갖고 특별 가석방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직 형기가 남았는데도 뭐 죄를 이렇게 사면한다든지 또는 특별히 풀어준다든지. 근데 아마 유월절이 되면 아주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큰 명절이니까 그 총독된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한 사람은 풀어준다. 그래갖고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 전례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냥 깔끔하게 풀어준다. 그러고 그냥 풀으면 되는데 왜 자기가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그냥 풀어준다. 그러고 풀어주면 되는데 아주 흉악범을 둘을 하고 예수님하고 또 이게 비게 누구를 풀어줄까? 그리고 물어본 게 문제였습니다. 묻긴 왜 물어봐요? 이렇게 예수님만 딱 세워놓고 사면 그러고서 그냥 풀어줬으면은 빌라도는 진짜 인생 대박 나는 건데 천국에서도 따봐줘. 네가 참 아주 귀한 일을 했다. 부인은 풀어주라고 이게 뭐 정갈도 보냈잖아요. 꿈자리가 아주 그냥 안 좋은데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건을 잘 처리하라고. 부인이 말을 좀 들어야 될 땐 듣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특별 사면 대상이었는데 사면을 못 받으셨다. 우리가 그걸 이제 알고 이 유월절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야 이제 우리 주님이 정말 십자가의 대속의 그 제물이 되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그때 바로 나사로가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왜 잔치가 열렸냐?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잔치해야죠. 잔치 막 난리가 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잔치를 뭐 안 하는 가정이 있나 모르지만 이 집은 뭐 나사로가 완전히 뭐 죽었다가 썩은 냄새 났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예수를 위하여,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열렸다. 주인공이 누구냐? 나사로냐? 나사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한 게 아니고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하여. 야, 참 이 뭐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는 엑스트라야.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으로 인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엿새 후에 일어난 일을 또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 이 상황을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 좀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나사로 집이요. 딱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앞동네입니다. 앞동네. 무슨 산 넘어 동네도 아니야. 그 앞에 감람산이라고 보이는데 그 옆에가 그 베단입니다. 베단이. 그
또 이 베다니가 어디냐고 지역을 또 알고 쳐다보면, 야, 성지순례 자전 처음에 갈 때는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안 데려갔다니까요. 어딘지 몰랐어요. 두 번째 갔을 때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가봤는데 왜 안 데리고 왔나 그랬더니 입장료를 받아 돈이 들어가는 거야. 자전 이 가이드는 돈 들어가는 거는 돈을 내면 해주고 돈을 안 내면 안 해줘.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가면 뭐 자기 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돈은 안 낸대. 또 성지순례 간 분들이 돈만 많이 줘봐요. 좋은 호텔로 가고 돈만 많이 줘봐요. 버스 좋은 거 태워주고 돈만 많이 줘봐요. 뭐 다 데리고 갑니다. 왜? 아, 돈 낸다는데 돈을 이게 제한된 돈을 내고 많이 구경시켜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가 내가 물어봤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렇게 버스가 좀 후지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좋은 호텔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후진 호텔 들어가냐? 돈을 적게 낸 겁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누군가 유럽에서 오신 분들 아직도 부자인가 봐요. 유럽에서 오는 성지순례 관광객들은요.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겠지.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요. 30년 전 얘기야. 그러니까 30년 전에 우리나라 국격이 좀 그랬잖아요. 유럽은 부자잖아요. 야, 차도 그냥 신형 금방 나온 거 막 그런 버스 막. 아이, 우리는 왜 차가 이렇게 막 그런데 저 차는 왜 이렇게 좋냐? 돈 많이 낸 겁니다. 네, 목사님네하고 더블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도 차도 아마 이게 곳곳에. 그리고 걔들은 속도도 안 빨라요. 천천히. 우리는 막 날짜가 급하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한 달 정도 잡고 성지순례 들어옵니다.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도는데 뭐 급할 게 뭐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야, 참 부자 나라가 다르긴 다르다. 근데 요즘은 우리 이태리 가면 우리를 대우한다잖아요. 자, 옆으로 그냥 이쪽으로 오시죠. 국격이 올라가서 뭘 얘기하다 그러고 갔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소이고 잊어버려 잔치가 이렇게 지금 쫙 열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베다니에서 지금 잔치가. 근데 그게 앞 동네. 바로 앞 동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나사로 때문에. 근데 딱 엿새 후에 아무도 예수님을 살려줘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고 반대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외칩니다. 이야, 참 인간 참 이런 사건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건을 다 예루살렘이 파다하게 다 알 텐데 엿새 후에 예수님을 누구를 도와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흉악범을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여. 예수님은 뭔 죄 졌어요?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할 때 이 지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지금 벌어졌다.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도 나오지만 이 마리아 옥합을 깼습니다.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근 옥합 3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하루 노동자 그 품값을 그냥 10만 원씩만 잡아도 300데나리온. 예?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인 겁니다. 우선 한 3만 원짜리, 3천 원짜리 향유가 아니에요. 30만 원짜리도 아닙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고 계산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데나리잖아요. 300일을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비싼 향유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겁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이 마리아는 그 천국에 가면 그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이렇게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옥합을 깨뜨린 것과 같은 이 일을 한 사람들의 명단은 따로 관리해요. 따로 그 기념책에다 행위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낱낱이 이렇게 쫙 기록해 놓는 그런 책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기록해 놓은 책도 있지만, 기념비적인 일을 한 사람, 노아 같이 뭐 방주를 만들었다든지 마리아 같이 옥합을 깨뜨렸다든지 이런 사람은 기념책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천국에서 영원히 기념하는, 천국 가면 아주 면류관 받으러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요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과 같이 옥합 깰 줄 아는,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리아가 결정적인 순간에 찬스판 기회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고 싶어도, 옥합을 깨뜨리고 싶어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아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내일이 있냐, 내일을 알 수 있냐, 모른다고요.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우리에게는 늘 어려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참 갖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참 살려주신 게 감사하고,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얼마 전에 이렇게 참 우리 교회 귀한 분들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요번에 좀 남다르더라고요. 뭐 매번 이렇게 치르는 장례인데도 이렇게 참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같이 있으면 좋겠다 보이는데 하니까 그냥 없어졌어요. 참 속상하죠. 좀 하루라도 좀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마. 왜? 예수님 같이 계시니까. 영원히 같이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엿새 후에 예수님은 안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막 가난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얼마나 욕이 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마리아가 옥합을 깬 거는 안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정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마리아가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 매주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도, 추수감사절 다음 주도, 추수감사절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지나갔듯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라고 하는 것은 기회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죠.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영원히 안 살아 계시듯이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도 옥합을 깰 것, 그런 분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옥합 깬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리아 같은 어떤 은혜도 주시고 마리아 같은 기회도 주시고, 또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거를 놓치지 않는 사람, 저는 우리 성관계의 성도들이 다 기념책에 이름을 좀 이렇게 올리는,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념비적인 일을 하면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념비적인 일. 그 기념비적인 일이 뭐냐면 노아가 방주 만든 것 같은 거, 또는 여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 같은 거, 이게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웨슬레 선교 훈련원 강의 갔다가 나보다 먼저 강의하신 분 가다 보니까 좀 일찍 갔어요. 제가 어쨌든 한 시간을 일찍 가가지고 잘 됐다. 그래갖고 다 그 옆에 있는 방에서 이렇게 좀 쉬고 있다가 나보다 먼저 하신 분 강의를 하고 딱 나오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웨슬레 선교훈련에 와서 강의하는 분이니까 훌륭한 분이겠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거 간증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칠순잔치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칠순잔치 안 하고요, 2억 원을 선교헌금으로 그냥 냈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다가 학교도 짓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잔치 안 합니다. 이거로 저 아프리카 토고에 학교 줘주세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잔치할 돈으로 거기다가 학교 줬는데, 학교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학생들 중에는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도 2개나 줬대. 아프리카에서는 학교 줘달라는 데가 땅은 줄 테니까, 있는 게 땅이잖아요. 땅은 줄 테니까 건물은 당신들이 짓고, 선생님 월급은 얼마나 주면 되고요. 그게 궁금하잖아. 또 학교를 운영하려면 선생님들 월급 줘야, 선생님들 5만 원만 주면요, 대학 나온 사람들 그 나라에선 공무원보다 더 많이 주는 겁니다. 5만 원. 공무원보다 더 많이 주면 몇 터지게 올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그래서 어저께 또 이게 얘기 나가다가 또 한 수 또 배웠어요. 제가 다 궁금하니까 더 물어봤지.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랬대. 전반적으로 그렇대. 잘 사는 나라는 좀 그런 나라 별로 없대. 다 어렵고. 그래서 아프리카 토고, 모잠비크 여기에 지금 선교사들 자기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저는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칠순잔치 그만두고 2억 원을 내가지고 목사님 선교로 써주세요. 남의 교회 일이지만 참 부럽다. 참 훌륭하다. 그게 바로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기념비적.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잘했다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습니까? 학교가 세워지고, 또 그 교사들 1년에 10명 뽑아도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교사 10명 써도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보낼 수 있죠. 교사 월급. 거기서 해결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내도 교사 월급 보내고 선생님 뽑아가지고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건물을 줘놨으니까. 애들한테도 그러면 등록금 받습니까? 조금씩 받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아야 선생님 월급이나 주겠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는 돈도 받아. 학교 운영비로 쓰겠죠, 얼마. 야, 아프리카를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돌아가야. 그냥 어제 선교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도에 학교 하나 지어놨잖아요. 그 기술학교 하려고 지어놓은 겁니다. 그것도 가서 빨리 이제 정리하고 그 학생들 가르치는 일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참 성관계에서 이렇게 인도에 학교도 세워놓고 그 기술학교인데 어쨌든 그런 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깼는데 여러분도 꿈을 꾸시고 나도 인생에 기념비적인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이렇게 열었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는 마리아 같은 기념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가 가는 건데 복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